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분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샬롬, 오늘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한 하루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입니다. 다음 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주어야 하겠느냐?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무리 가운데는 아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 자신의 사정을 아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또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간질 증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귀신이 사람을 사로잡으면 가만히 있다가도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합니다. 간질을 일으키고 몸을 상하게도 합니다. 이 아이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술로도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질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 신정 안정제를 줄 뿐입니다. 치료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줘야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12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분명히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가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도 제자들은 그곳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왜 믿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 세대가 비뚤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온통 비뚤어져 있습니다. 온통 세상이 짓눌려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비뚤어져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삶이 비뚤어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은 없어도 TV를 보고 핸드폰을 할 시간은 많습니다. 게임할 시간은 많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기고 커피숍에 앉아있는 시간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시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시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뚤어진 세대들인 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예수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줘야 하겠느냐? 예수님은 참다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악한 영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면 예수님은 참다 못해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킵니다. 거품을 물게 합니다. 다시 간질 증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 속에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정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놀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감탄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흘려 듣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지금 2번째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제가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성도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어느 정도로 무지한지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자기들 가운데 누가 더 큰 자냐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면 자신들이 오른편에 왼편에 앉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큰 자라고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더 큰 자라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도 싸우고 장로도 싸웁니다. 집사들도 싸우고 있습니다. 권력 싸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바로 낮아지고 작아져서 섬기는 자입니다. 어린아이를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시합니다.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을 무시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말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음 세대들은 재정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돈 되지 않습니다. 더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들은 들쑥날쑥입니다. 언제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을 향하여서 투자한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당장 교회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니 다음 세대보다는 어른 세대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목회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환영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를 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비뚤어진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귀담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서로 자리 싸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막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지해 주지 않는다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들을 반대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다르다라고 해서 그들을 반대하고 막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들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낮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